자녀를 얼만큼 축복해 주고 있습니까? 자녀를 얼만큼 축복해 주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또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또 내 손주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를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저도 전에 총각 때에는 나는 좀 내 자녀를 한번 본때 있게 잘 키워보겠다, 이런 마음도 아주 장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아이가 걷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저희 자녀들이 초등학교 한 6학년, 4학년쯤 되니까 이제는 대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참 그렇게 아이를 다 잘 키울 수 있으셨을까? 이렇게 그 어려운 고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참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영적으로 내 자녀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자녀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시고 계십니까?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십니까? 아이에게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아이에게 성경 과외라도 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녀의 영적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기본적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쉬운 것, 여러분 하기도 참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얼마나 해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야곱이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이삭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 자녀를 축복하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그동안 내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별로 해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2가지 죄가 있을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행동에 옮겨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죄는 소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불이행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볼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 말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축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도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지요. 아버지는 아들 큰아들에게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야곱이 속여서 그 축복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막 안타까워하고 이삭이 안타까워하고 또 아들 에서가 안타까워하면서, 아버지 나에게 빌복이 남아있지 않느냐고,
나에게 빌 복이 없느냐고, 나에게 주실 복이 없느냐라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참으로 그 축복을 해달라고, 아버지 나에게 좀 그 복을 빌어달라고 했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목사의 그런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기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제단을 쌓는 그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내 자녀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역시도 남편이 없는 경우 어머니의 그런 권위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머니가 신앙의 호주가 되어서 그 축복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얼마나 자녀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곰곰이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애가 이렇게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자식 도대체 넌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냐?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어쩜 말을 그렇게 안 듣냐? 난 자식복도 지질이 없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자녀에게 서슴없이 했다면 여러분 한번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살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 아이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아십니까? 정말 애가 무지하게 아주 진절이 나도록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그동안 어떤 칭찬들을 만한 일을 혹시 한 것은 없었는지, 여러분 칭찬들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칭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가 그래도 어느 날 숙제를 하고 집에서 숙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눈치 빠르게 그때의 기쁨으로 칭찬하며 격려의 말을 내가 아낌없이 해주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찬 투정하지 않고 맛있게 밥을 먹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에게 제대로 칭찬을 해주었습니까?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래도 네가 건강하게 자라주니까 너무 고맙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우지 않는데도 이렇게 일어나는 아이를 보면서 정말 너가 자랑스럽구나. 너가 내 자녀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너가 정말 나의 아들인 것이, 너가 나의 딸인 것이 정말 너무 고맙구나. 이렇게 칭찬해주는 말을, 그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에게 제대로 칭찬의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격려를 받고 여러분의 칭찬을 듣고 여러분의 축복의 말을 듣고 자라야 될 아이가 제대로 그 말을 듣지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심리적으로 메말라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하지 못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내 자녀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일에 전보다 더 애쓰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그랬대요. 되게 못생긴 아이가 그 엄마에게 엄마 나 예뻐 그랬더니 그럼 네가 이쁘지, 네가 얼마나 이쁜데, 엄마 얼마나 이뻐, 장동건보다도 더 훨씬 잘생겼어 그랬대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엄마 진짜 장동건보다도 더 잘생겼어. 근데 그럼 잘생겼지 진짜? 그랬더니 진짜. 몇 번 애가 눈치도 없이 몇 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대요. 야 솔직히 네가 장동건보다 잘생긴 뭐 더 잘생겼냐?
그러면서 너 안 잘생겼어 하면서 거울 봐. 이제 그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칭찬하는 것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축구장에서 그 공을 한 번도 못 찼는데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풀이 죽어서 왔다고 해서 아이고 네가 제일 잘하더라. 네가 제일 공 잘 차더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칭찬이 아니지요. 아이가 공을 한 번도 못 차갖고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네가 공 제일 잘 차더라 그러면 그거는 공수표 아닙니까? 그거는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한다고 그것이 여러분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칭찬을 할 때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잘 그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11절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아이에게 칭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잘 살폈다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찬찬히 살피고 긴장하면서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관심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냥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아무 때나 칭찬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 아이가 어떤 면에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내가 그 아이를 격려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자녀가 잘한 일을 하였을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칭찬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가 그 축복의 말을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신뢰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인정해준다, 나를 믿어준다, 나를 알아준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아이가 내 아이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시고 살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내 아이에게 보이는 칭찬거리를 찾는 것을 정말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찾으면서 그것을 찾았을 때에는 아주 시기적절하게 아이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다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좀 컸다고 하더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아무개야,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좀 그 기도를 해줄게 하면서 여러분 한번 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 또는 어머니의 권위를 가지고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잠자기 전에 여러분 그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 특히 아버지들의 경우는 가정 예배를 드리시며 한번 그 예배를 인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어머니가 그 예배를 인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그럴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목사님만 이렇게 또는 전도사님만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알았는데, 더군다나 설교는 목사님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빠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부모님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카카하면서 정말 우리 아빠도 예배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아이가 존경의 눈으로 부모님을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 축복의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풍성한 축복 기도를 듣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똑같은 자녀라도 매일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랐을 때와 그렇지 않고 자랐을 때 여러분 결과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를 기쁨으로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결심하십시오. 내가 제대로 축복의 말을 하지 못한 죄를 그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유아 세례를 받는데 아이 하나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사실 원래 우리 총회법에는 이렇게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믿는 분이 있어야지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손자를 키우시기 때문에 우리 당회에서 그것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 손자를 키우시면서 내가 손자를 키우기 때문에 이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앙을 보면서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로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런 부담감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 손주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면서 참으로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참으로 그 아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면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참으로 우리가 결심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축복의 말을 들으면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참으로 정말 이제 더 아이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에게 어떤 칭찬의 말을 해줄 수 있는지,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언제 있는지 여러분, 내가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결심하시면서 내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아이에게 그 엄청난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